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원고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조금 부산스러워서 이렇게 좀 요 정도로 놓고 카메라 괜찮으시죠? 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저 그 강사가 좀 시원찮아서 제대로 잘 섬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정성은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루도 피곤하신 중에 오는 여러분도 좀 그렇겠지만 저도 여기 오려고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늘 그냥 노래하듯이 이렇게 그냥 늘 준비되신 분들은 쉬운데 저 같은 사람은 부담을 받아 놓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요것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운전해 가지고 오면 적어도 4시 이전에 제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와서 또 하고 요거 마치면 또 제가 가면 여러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좀 정성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이제 12시가 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 정성껏 섬기고 있는데 그냥 이게 정성만 그렇지 맘만 그렇지 이게 실력이 없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저도 좀 우리 감리사님처럼 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일단 따라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정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서 내가 아양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막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아주 선하게 남아가지고 이게 참 나도 좀 복음을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 30분 만에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사명이 각자고 또 재주가 다 다르니까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전 또 저대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이 참 어려운 때인데 지금이 모이기가 어렵고 참 연합회 이번에 특별히 또 이 서지방이 이렇게 이 진행하시는 걸 잠깐 그냥 옆에서 그냥 곁눈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40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도자로 보니까 전국에 그냥 이렇다 하는데 저렇다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연합일 섬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만 듣고 정말 서로 남의 일처럼 잘 돕지는 않고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진행하신 거 보니까 진짜 우리 서지방 또 이렇게 섬기시는 또 모든 이번에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제가 그냥 강사 입장에서도 딴 분들은 또 다르게 감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건 아마 이 진행 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시나 봐요. 어제 아마 상당히 늦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이게 아마 오늘 저녁에는 거의 안 나오시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진짜 난 정말 누가 오실까? 그럼 감리사님하고 그냥 집회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제 믿음이 적어서 그래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성가대성만 첫날하고 좀 다르게 성가대성만 비어 있네요. 그때는 성가대성은 차 있었는데 성가대원들 중에는 가운만 안 입었지 오셨겠죠. 성가대원들이 대부분 오셨겠지. 노래만 하고 그냥 가시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성가대에 오셨으면 그건 크게 인원이 줄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안 나오셔도 돼요. 이게 사흘을 시달렸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편안히 집에 계시고요. 저 혼자 감리사님이랑 여기서 어차피 책임을 지셨으니까 저는 감리사님 한 분 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안히 계시고요. 많이 잡수시고 편안히 계시고 저 우리끼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고 계시고 저도 또 이 저녁에 할 수 있는 한 저도 빨리 끝나고 가면 너무 좋죠. 이것도 운전하고 가려면 또 가서 또 이렇게 하려면 힘든데 근데 이게 제가 사명인지라 제가 전도자예요. 제가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마지막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커요. 어떤 외과 의사가 만약에 수술을 1시간쯤 예정하고 배를 열었는데 큰일 났네. 이놈에게 2시간이 가도 안 끝나고 3시간이도 안 끝나.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보다 좀 달라졌다. 나 오늘 스케줄이 빨리 이렇게 끝나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다고 배 갈라놓고 창자 다 끄집어내놓고 이 계획대로 이게 끝나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창자 꺼내놓은 채로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마무리 해줄 테니까 그냥 이 봉진 하나 드릴 테니까 창자 어차피 낸 거 이거 덜렁덜렁 거리지만 비닐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목숨은 유지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형편되면 그때 가서 내가 그렇게 마저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외과 의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외과 수술하는 것보다 영적인 부흥회를 한다는 건 농담이 아니거든요. 영혼을 수술하는 일이에요. 이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문제인데 이걸 농담 삼아서 저도 부흥사 안내하고 돌아다니면서 운명이 제가 부흥사 되려고 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고요. 자격도 안 되고요. 전 전도자예요. 노방에서 끝장날 때까지 나는 그 영혼을 붙들고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요. 한 영혼이 이러다가 나 힘들다고 대강 이래버리면 이 사람 지옥에서 만약에 나중에 소리 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결심은 제가 하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듣는 거 저도 듣는 게 어려운데 그냥 길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시잘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아마 사람 괴롭히면 진짜 그 보통 고문 아니거든요. 저도 짜증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나와서 해보시라고. 그러면 마음이 이게 다급해가지고 이걸 압박은 참 큰데 이걸 그냥 대강 얼버무려서 이렇게 딱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네 양심에 너 그게 그 사람 그 영혼에게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너 누구 종이었냐? 사람 종이냐 하나님 종이냐?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부탁받고 서는 저로서는 제가 제일 길게 해본 건요. 필리핀에서 한번 했는데 저녁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나중에 12시가 넘어가니까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갔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귀국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국 청년 2명이 뭐 하나는 누구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2명의 청년이 거기서 정말 격하게 반응을 하고 정말 뒤집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저는 알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2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던 2명이 한 주 만에 한나라로 불려간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믿어요. 물론 상황은 사고였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사냥꾼의 총에 맞아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사상이고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분명 그 청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마지막 기회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맡았다가 고민만 잔뜩 심어놓고 해답 안 주고 제 멋있는 강사 멋지게 이미지 남기고 그리고 책임 안 했다가 나중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나 어떡하지?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알아요. 저도 이 메시지 이렇게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나면 완전히 뻗어요. 그냥 한계가 됐어요. 옷은 있는 대로 다 젖고요. 세탁소에서 안 받아준대요. 여기 소금에 쩔어가지고 양복을. 나 그러니 기분 나쁜 세탁소도 있긴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한껏 제 심정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시간을 널널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렇게 갔던 거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는데 저도 살고 여러분이 사는 중재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난 도저히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인간도 아니다 이거는 난 더는 못 견딘다 이러신 분이 계시면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렇다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용히 형편 다 아시니까 주님이 가시고 저는 일부러 길게 하겠다 이런 말 아니고 저도 죽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최대한 하여튼
주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가능한 한 하겠으나, 그러나 제가 제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아야 되니까, 너 할 말, 맡겨준 말 다 했니? 사람 눈치 보고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인기 관리해 가면서 강사해 먹을래 너? 그런 비참한 인간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용히 정이 못 견디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주시면 저도 그분 나가자마자 얼른 딱 끝내고, 그러면 그분도 편안하고 나도 주님 앞에 떳떳하고, 이런 좀 좋은 지혜로운 좀 이렇게 타협안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하다가 뭐 이 시간 다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말씀 전하도 가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는 수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 살게 해주어야 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서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그냥 오직 주님 앞에만 서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도요, 보면 이 금하고 말이죠, 이 순금, 정금하고 도금하고는, 이 정금하고 도금하고는 이게 차이가 크죠. 보기는 똑같아요. 도금된 것도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이걸 테스트하는 건 불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불로. 똑같은 원리로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눈에 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유행 땡기는 대로 해라 하긴 하는데, 기억해라, 불로 공력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냥 인기도 없이 그 수많은 원방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니 인간 생각이나 유행이나 인기 따라서 못하겠고, 그냥 꼴통 소리를 들어도 나는 주님의 진리 말고는 달리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별 인기도 없고 미움 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워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절대 끄슬러버린 껍데기 교인 만들지 아니하고 성도 생명의 제자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디지만, 인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정성 다해서 원리 원칙으로 집 세우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터키 지진에서 그 일이 드러났는데요, 한 도시가, 터키가 그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도시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한 도시가 거의 그 똑같은 지진을 맞이한 도시인데, 거기는 건물이 상한 게 거의 없어요. 사상자도 하나도 안 났고, 그 어마어마한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술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죽었고, 그리고 부상당하고 그냥 다 거덜이 났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아주 간단했어요. 거기 시장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견고하게 남은 터에 그 시장이 뉴스를 탔어요. 세계 뉴스. 이상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장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터키가 가지고 있는 건축법을 오리지널 원칙대로 고수를 하는 바람에 거기 업자들, 기득권자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게 다 이런 걸 뽑았어 이거. 이놈 때문에 진짜 사업 못 해먹겠네. 융통성이 이렇게 없어. 이래가지고 숱한 비난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초지일관, 인기는 없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건축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지진에서 다른 데가 그렇게 심각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가루가 돼버렸어요. 내진 설계만 했더라면 지금 현재 돼 있는 터키의 국가의 법대로만, 만약에 건축법대로만 했어도 수많은 생명을 거의 아마 대부분은 살려냈을 거라는 탄식을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집 하나를 지어도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하시면서 유치부 학생도 알아들을 얘기를 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으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여러분,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하고 거기에 견고하게 집을 세우려면, 그러면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건축비가 어떤 때는 5배, 어떤 때는 10배가 들 수 있어요.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따라서, 뻔한 결론인데 그렇게 했더니 지진에도 살아남고, 그런데 그냥 빠른 시간에 너무 멋있게, 너무 쉽게 세상에 진짜 영악하게 머리 돌려서 사업 성공하고 대단하게 했는데 전부 사기로 했네. 이랬더니 한동안은 괜찮았어. 그런데 그냥 바람 불고 그냥 지진 나고 이 터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 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아니하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다른 터를 닦아둘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는 세우겠다. 할렐루야. 교회는 유행 타는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박수를 받으면서 여론 모아가지고 간신히 거기에 존재하는 이런 따위가 결코 아닙니다. 천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남아야,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영원히 소망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무이한, 다른 복음을 없고 오직 이 하나의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잡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걸 만약에 사기를 쳤다,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다 두었다, 여러분 연구할 것도 없고 기독교 2000년 역사만 가까이 봐도요, 한때 대단하게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성호 그리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거 곧바로 썩어요. 인생 다 해봤자 인생이에요. 우리가 증인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참 죄의 친화적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영적 에이즈 환자처럼 그냥 무슨 균이 들어와도 이걸 면역 결핍이 돼버리고 나니까 면역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에이즈 환자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낙엽이 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에이즈가 하도, 국민의 우간다 같은 데는 한때 국민 성인, 멀쩡한 성인이 애 낳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중에 30%가 에이즈 보균자였어요. 나라가 거덜날 판이었어요. 저주받은 거죠. 그냥 에이즈는 90% 이상이 남자들 학문에 성기 집어넣고 이런 짓 하는, 이런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일어난다는 전 세계 결과예요. 근데 이거 동성애 못해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태어나면요, 요 구강염 걸리잖아요. 그럼 면역 자체가 안 되니까요, 감기 걸려 죽고요, 구강염 걸려 죽고요, 그냥 면역 항체가 없는 거예요. 비참해요, 여러분. 산채로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미화시키면서 이 기가 막힌 저주를 가지고 멀쩡한 인간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70%가 넘는 나라예요, 우간다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까요? 모양은 무늬는 달아놓고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류의 희망인 교회가 만약 속였다, 교회가 복음에 대해 사기를 쳤다, 이러면 여러분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이 우리를 속았다 이러되면 이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의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내가 못 만난 예수를 자꾸 팔아서 다른 영혼들, 어차피 망할 죄인들에게 깨닫고 가슴을 치고 죄인인 줄 깨달으면 다른 길을 찾을 텐데, 이걸 기린 양 앞에서 깃발 들고 속이면 통째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타락하는 건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기관이 타락하는 건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건 이건 천하의, 이건 죄악 중에 이건 가장 악하고 불벼락을 맞을 무서운 죄악이에요. 교회는 타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교회는 항상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정금인지 도금인지 모양 가지고는 구분 안 나요. 불 한번 토치불로 한번 시커먼 긁어버리면 금방 시커멓게, 그 화려하던 도금은 시커멓게. 근데 정금은 불을 타면 달수록 더 신금으로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대강 숨겨가지고 무슨 기업처럼 대강 숨겨가지고 이렇게 뒤로 슬금슬금 이렇게 하는 그런 집단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교회 수치를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교회 수치를 다 드러내세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내세요. 교회 실력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다 드러나요. 이게 우리 실력이었나 할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즘에 하나 사상 이데올로기에 거기에 저간 사람들만도 4대 절대가 있다고 그래요. 목숨 걸어요. 그 해답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만 여기 저거 해도요, 유럽의 청년들이 한 시대에 그냥 완전히 얘들 죽기 살기로 목숨 걸어놓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념 가지고도요, 이데올로기 가지고도요, 사상교육 가지고도요. 복음이 사상하고 이게 비교할 만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외형으로가 아니라 역사 내내 2000년 동안 그 모진 시련과 핍박을 겪고 있고, 지금도요, 순교자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순교자가 나오는 것보다 지금이 제일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북한은 기독교 핍박 지수로 15년 동안요 세계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거기는 내 성경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요 추방이에요. 현지인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민다고 얘기하면 지금도 금요일날, 걔들 금요일날 그 유명한 사원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목을 쳐요. 실제로 목을 이렇게 실제로. 경찰, 종교 경찰인데 무타와라고 그래요. 이 무타와라는 종교 경찰은 실제로 어떤 사법권보다 훨씬 더 무차별로 갖다가 잡아다가 때리고 족치고 죽일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역사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는 때가 지금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부른 짓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전 세계는요, 중보기도를 저는 20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200 몇십 개 나라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지금 20주년 지나면 기도 2365 운동이라고 그래서 한 2만여 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1시간,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기도. 그 기도를 해서 전 세계를 기도로 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편안하게 밥 먹고 살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한치도 차이 없이 굉장히 급박하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이 말세 지말로 심판의 날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 이거 동성애로 이 난장판 칠 거, 교회가 배교할 거, 연합감리교단, 미국의 연합감리교단 이미 배교를 공식으로 했어요. 연합장로교단 마찬가지요. 누구 말을 믿고 살죠? 어떤 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둘이 나와가지고 시커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부부라 이거예요. 유명한 저 힐송이라고 유명한 아주 뭐 그 힐송 뮤직이라고 CCM 이거 하는 예배팀들이 있어요. 그 예배팀 세계적인 스타급에 해당하는 자매 하나가 이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동성애자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성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이런 빌어먹을, 복음에 빗나가면요 그게 무슨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성경은 이미 그럴 거라고 일찍부터 얘기했고요. 그걸 그같이 쓸려 나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정금인지 도금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사업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돈 좀 잃어버리고 인생 좀 고달프고 그러면 끝날 날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그러면 가슴에 상처 좀 있고 뭐 사는 날 동안 좀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신앙의 부도를 맞으면요, 신앙의 부도를 맞으면 이건 영원한 운명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다가 좀 안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긴 믿었는데 확실히 사기당했다, 영적인 일에 사기를 당하고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여러분 사업 부도, 인생 부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건 전부 숨지면 끝나면 그만이에요. 끝이 날 날이 있다고요. 근데 영원한 이 신앙의 부도 맞으면 내 영원한 운명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원한 곳을 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 끔찍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단 한순간도 물 한 모금 여기다 목에다 적실 사이 없이 천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야 이런 걸 영원이라 그래요. 천년까지 지나갔는데 안 끝나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야, 이게 영원이에요.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죠, 유명한 부활장. 거기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처럼 미친 놈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천국도 없고,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존재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과 각기 사복음서 끝에 가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이 전쟁을 일어나고 지진과 재난과 뭐 이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제일 위험한 징조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사기치는 게. 특히나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사기치는 미혹과 거짓이 일어나는데, 보통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니 얼마나 겁대가리 없으면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만 기독교 이름을 가진 기독교 사입이 그것도 지가 스스로 예수님을 대신한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놈들, 현역으로 뛰는 놈만 지금 28놈이래요. 요 남한 땅에서만 5천만 남한 땅에서 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놈만 현역으로, 은퇴한 거 말고, 은퇴당한 것들은 이제 은퇴당했잖아요. 전 문설명이니 뭐니 박태선이 은퇴당했잖아. 그런데 현재형으로 현재 뛰고 있는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놈만 28놈이래요. 기독교 짤을 붙인. 그건 대놓고 이단을 대놓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단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그 사람들 성경 정확하게 믿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이 외식하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일 무서운 건요, 교리 이단은 까놓고 난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은데 금방 조금만 둘러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 있으니까. 문제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 이단,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가 행위 이단으로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예배당 안에 어쩌면 가장 많이 있는 중에도 몰라고, 혹시 그게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더구나 종도 함부로 종이라고 해서 누구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별놈이 다 뭐 목사다 뭐다 해가지고 와서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다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 어떡해? 여러분 저는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중심으로 정말 장로님들한테 정말 가슴 아프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의 양무리들을, 장로란 말 자체가 애비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에
그냥 원리를 전한다고 하면 이걸 실제로 살아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모델 샘플이 장로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바쁜 일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기도에 의존된 삶을 보여줄 게 장로님 말고 누구냐고. 딴 사람은 의심이 되잖아.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장로님은 검증된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줄 사람들이 장로님인데, 장로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도대체 그 다음은 말할 게 뭐 있겠냐고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 훈련하다 보니까. 장로님 모르면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놈 저놈 그냥 끌고 가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 이단 대책 저기서 얘기하는, 공식으로 얘기하는 것만요, 기독교인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그 사이비 기독교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거기는 따로 전도 안 해요. 교회 어리숙한 그냥 의식만 알아가지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그 중에 조금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낚아채가지고 데려간 것만 한 200만을 쳐요. 한 200만을. 신천지 구천지 뭐 해가지고 뭐 엘리야 재단, 별 기가 막힐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왔다가 언제 낚고쳐서 사라지면 우리 남은 사람 살기도 바쁜데 신경 쓰시겠어요? 그 200만 영혼 어떡할 거예요? 지금 다 해봐야 지금 한국교회 1000만이라고 말하지만 되나게나 자기가 적은 사람 인구 센서스에 나온 게 그래요. 제대로 치면 그 중에 만약 거기도 다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쳐서 200만이면 그 중에 1000만이면 그 중에 200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됐는데도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 때문에 이러지, 도대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아느냐, 이거하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겨를도. 장로님들은 그냥 유지 관리하고 회의하고 그냥 가서 세상에서 신앙 없어도 하는 일, 그 얘기를 교회 와서 하는 이거로 바쁘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야 누가 영혼을 책임지며 누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거며 뭘 보고 성도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늘 링게로 맞듯이 와가지고 그냥 늘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씀 묵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 장성했는데 지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매냥 몇십 년 된 교인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보육원 애들처럼 그냥 젖자 먹여주고 설교 하나 다 이유식 만들어가지고 듣기 좋은 설교 잘해주면 그거 간신히 먹고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거 한 번도 시도도 못 해보고, 그러다 그냥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려오듯이 이렇게 하고 와서 기껏해야 그냥 그 1시간 그냥 콘서트처럼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 되는, 여러분 이런 감동은요 콘서트 보든지 영화만 봐도요 그 정도 감동은 와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옛날 성막시대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야 발목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데리러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금방울을 달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성막에서 그 지존한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게 있으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이 당연하고 이것 없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 중요한 진리가, 권사는 기도하라고 세운 게 권사인데 기도가 뭔지를 도대체 알아? 권사님들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열방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진 권사님들이 기도 시간에 나오질 않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젊은 놈들이야.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배는 게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 놈들이야. 그 은혜 받고 나오면 좋겠지만 걔들이 나가는 동안 누가 이 기도의 맥을 잡고 이걸 순종해 주겠냐는 거죠. 대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단순한, 다른 거 없이 오늘 밤에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경의 본질과 핵심,
이 성경 내용을 누가 안다고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모른다고 믿지 못할 건 아닌 것이, 성경은 딴 얘기 복잡하니 이 관심 저 관심 정신 사나운 무슨 어디 잡지 하듯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목적이 정확해요. 이 목적을 빗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목적과 핵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항상 흔들리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마귀의 밥짓을 할 때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결국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도 다른 게 아니라 미혹과 혼돈이에요. 미혹과 혼돈. 진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론에 세워진 게 아니라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효력 있는 진리가 실제하기 때문에, 이건 뭘 잘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지나가요. 세상은 흔들리고 인간은 바뀌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진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면 돼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거 진리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못 붙잡고 진리 아닌 것에 속아서 인생 죽자고 살았는데 헛인생을 살고, 미친놈한테서 사탄놈한테 완전히 머리채 잡혀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면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영이 죽어서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실제 이야기로, 이건 그냥 다른 종교 경전처럼 깨달을 말을 적은 게 아니고요, 역사의 실제를 모델로 삼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 기록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 실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실물 교육으로, 실물 샘플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르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 구원을 경험했어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지정학적이나 민족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세상에 존재하는 국경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모든 세계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철저하게 무슨 우리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거든요. 왜냐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떼져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뭉쳐 살다 보니까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성경의 모판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도 그보다 더 먼저 한 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약속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민족으로 목적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아론의 레위 지파에 아론 제사장을 두셨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 없이 봐도요,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세운 민족, 하나님이 주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민족, 저 민족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싫어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걸 미친 사람이 아니면, 아주 깡부식이면 몰라도 성경을 편견 없이 보면요, 성경이 전 세계사에, 세계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한 역사예요. 이걸 모르면서 세계사를 말하는 거 깡부식한 놈이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 이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이 특권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이 혼돈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를 받고도요, 사람이 본다고 다 똑같이 보지 않아요. 해운대 백사장은 아주 요즘 놀기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집회 때문에 거기 잠깐 갔다가 봤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멋진 해운대 앞바다를 보는데 거기에 그냥 개념 없이 관광객 와가지고 뭐 애들 막 그냥 뭐 거의 뭐 이런 팬티 같은 뭐 이런 거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보는 해운대 앞바다하고 거기 안전관리 요원이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해운대 바다를 보는데요, 거기 안전요원이 지키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하고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저 노는 데만 막 흥에 겨워서 이렇게 온 해수욕장에 온 그냥 관광객하고는 달라요.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끼고 다니고 듣긴 듣는데 늘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교회가 비틀거리고 세상의 유혹에 혼돈이 돼서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바로 사는 건지 잘 모를 때, 그때마다 항상 개혁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지금 이 위기를 당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 대답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이 타락과 혼돈과 미혹과 혼돈, 사단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놈이 늘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뿌리를 못 받고 흔들릴 때, 겉에 보이는 거에 도금에 속아가지고 정신줄을 놓았을 때, 그때마다 항상 시대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딱 정도를 지키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운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몸에 배도록 그건 운명 걸고 딱,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운전대에 앉아서 고속도로나 이 도로에 딱 올라섰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무리 노련하고 모든 걸 다 알고 뭐 교통법규를 만든 놈이라고 해도 딴짓 하다가는, 핸드폰 보고 딴 거 드라마 보고 이 짓 하다가는 그냥 처박는 거예요. 그냥 저 죽고 남 죽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알고 다 가졌어도요, 매 순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개혁주의 교회, 보험주의 교회는요, 항상 뭐가 중심이냐면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 말씀이. 아무리 좋은 교단,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신학, 아무리 좋은 뭐라고 해도요, 우린 매일매일 날마다 시편 1편이 말해주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너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아멘. 아멘. 매일의 삶을, 매일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처럼, 매일 세수를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안전점검하고 운전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은 더 진짜 신경 바짝 써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삶을 산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거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냥 수만 명 교인이면 뭐예요? 뭐하냐고. 그 완전히 마귀 밤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좋아하시고 계시네. 죄인이 인격적이든 똑똑하든 뭐든 죄인이라면 별 볼 일 없어요. 주님 도움 없으면, 주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까지 승리했어도요,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오직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마다 이 이스라엘이 샘플이에요. 샘플. 이스라엘 한 짓을 그냥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겨울 만큼 이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항상 비켜가요. 열차는 아무리 힘이 넘쳐나도요, 레일 위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다의 왕자라는 고래라고 해도요, 바다가 아니라 백사장으로 끌어내면 그 고기 덩어리예요. 그냥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굉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해도 믿음의 그 길 위에, 이 진리의 길 위에, 순종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타락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그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와 자비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도 얼마나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망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다 드러내고 토해내고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라고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거기다 성전 예루살렘에다 세워두시고 그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까지 다 안겨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내 말씀을 배우는, 말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완전히 하나님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다 내팽개치고 지 상식, 통박, 감정 이끄는 정욕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마지막 그 포로의 바벨론의 그 엄청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의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시리아라고는 고대 가장 잔인한 제국에 이미 비참하게 망해서 사라졌고요, 지구상에 사라졌고, 그 다음에 남은 성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성전 뭐 모태신앙이다, 성전이다, 뭐 혈통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전혀 이스라엘답게 살지를 않던 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던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그 모든 선물을 짓밟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역사의 증인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끝날 때 그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 성경 제목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붙어 있어요. 애가서를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당할 일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벗어나면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얻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상상력 모자라시거든 난 그냥 애가서를 그냥 읽어보세요. 어린아이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늑대는 제 새끼에게 피를 짜먹이고 못 먹으니까, 그런데도 짐승인 늑대는 젖꼭지를 물고 막 배가 고파서 짜먹으면 피가 나와. 젖꼭지에서. 늑대는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나 내 백성 처녀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길바닥에 내던져 놓고 애가 목이 타들어가서 부르짖으나 누구도 돌아볼 자가 없도다. 이리 때보다 더 잔인하게 비참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껍데기 신앙의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으로 망해가는 걸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눈물에 상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23년 동안에 마지막 미친 짓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심판이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끝까지 악을 부리는데, 예레미야 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전하지 말아라. 이젠 됐다. 이 백성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둬라. 저가 뿌린 대로 이제는 지가 그 고난의 불구덩이로 지가 들어간 수밖에 없다. 아닌데요, 그래도 주여 이랬더니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 의인 한 명만 만나라. 예루살렘 거리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예요. 거기는 오직 쉽게 말하면 기독교 귀족 집안만 모여 사는 데예요. 지금으로 하면 북한 평양에 평양공화국을 만든 공산당 빨갱이들, 기득권자들 모였는 데처럼 여호와의 유대 종교를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놈들이 오글오글 모였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형벌을 유보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한 명을 못 찾아요. 거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을 테고 다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비극적인 얘기를 해요. 남의 얘기면 참 좋잖아요, 그죠? 역사의 이 일은 계속 웬 샘플이거든요, 그게. 자, 그러다가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을 한번 대강 보여주는 장면을 잠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 5장에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기가 막힌 탄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이 이럴 수도 있구나.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어떻게 이런 꼴이 있죠? 이 땅에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땅 어디냐? 예루살렘에. 주여 주여 하는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것도 모태신앙들이 모여서 무섭고도 놀라운 일을 저지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신학 박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성경을 난도질을 해. 신학 인내하고. 겁대가리가 없어요. 정말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 인생 몇 년 살 줄 알고 이런 짓을 하는지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목회자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교권으로, 권력으로 다스리고, 놀랍게도 내 백성은, 교인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왜? 비유 맞춰주니까. 예레미야 진실한 선지자는 계속 두드려 패고 재수없는 예언한다고 구덩이다 쳐박고, 강사 대접이, 강사 숙소가요 구덩이다 쳐박는 거예요. 강사 식사 대접이 뭐냐면 고생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흐드러지게 대접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제대로 대접받고 제명해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이때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배가 됐어요. 예레미야 한 명에 왕에 딱 붙어가지고 백성들 좋아하는 얘기로 성경 슬쩍슬쩍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요거 살살 피해가면서, 성경의 핵심은 피해가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슬슬 해주면서, 나중에 망할 값에 상관없어요. 뭐 내가 지금 뭐 누리는 게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겨. 귀가 가려워서 그냥 나한테 어머나 또 저 부담스럽게 왜 저런 강사를 불러왔어, 이게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도 수많은 사람이 성경 가지고 뭐 이걸 했네 저거 했네 이력을 뽐내면서 와서 별 잡소리를 다 하니까 전부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세요. 그저 늘 얼르고 싸매고 괜찮아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세요. 괜찮아요. 죄 어떻게 안 짓고 살아요. 적당하게, 너무 심하게만 짓지 말고 적당하게 죄를 적당하게 져가면서, 이 잡다한 거짓 그리스도만 아니라 거기다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영적 혼돈이에요. 다른 뭐 지진이다 전쟁이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역사 반복되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끔찍한 건 그 속에서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무슨 일이 주여 주여 하는 백성들 안에 일어나나 보시라고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세상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진짜 피를 짜내듯이 그렇게 살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도 때리시고 싸매시고 다시 또 낙심할까봐 일으키시고 으르시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이 말을 할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듣는 모든 놈들이 그 짓을 하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미 어린 유아 세례 받았고 할례 몸뚱이에다 껍데기 잘라가지고 할례 육신의 할례는 받아 흔적은 가지고 있는데 그놈의 귀가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질 않아요. 오 주여.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작은 자, 애들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일삼고,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말씀 안 읽고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저 집안에서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뭔 장사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열었으니 하나님이 들어가면 나가면서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거두절미 앞에 어떤 조건도 다 떼버리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지옥 문 앞에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들어갈 때까지 마음 편안하게,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좋은 데 보내주시겠지. 좋은 데가 지옥이라는 게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등 떠밀어주면서 사랑의 주의 종님이시군요.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안타까운 그들에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갑작스러운 못 알아듣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적 얘기부터 한번 생각해봐. 옛적 길을 한번 살펴봐. 그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갔던 자들이 무슨 꼴을 당했는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그냥 너희가 다 알잖아. 그리고 살 길 찾아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꺼지시오. 하나님 꺼지세요. 꺼지세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오늘날 현대적인 아주 모던 스타일로 꼴통 같은 그런 기독교의 뭐 십자가 이런 얘기 싫고 우리 멋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지구상에서 그 소중한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성전, 그들이 더럽힌 성전은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돼지 피가 뿌려지고 온 성 안에 쓸만한 놈 갖다 쓸 놈은 노예로 그냥 갈고리를 꿰고 비참을 표현할 수가 없이 그 악행을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나머지 그냥 도도 비리비리해서 죽을 놈만 몇 명 남겨놓고 나머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 지긋지긋한 얘기가 성경에 계속 구약 성경 내내 한번 선생님 읽어보시라고. 뭘 따로 연구하고 뭘 증거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따로 연구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알면서 그대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사단 놈에게 그냥 통째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사탄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베드로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해요.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가 어디를 사는지 기억해라. 말씀 굳게 붙잡아라. 목숨 걸어라.
풍랑치는 바다 밑에 살고 싶으면 살 길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고 진리에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이 혼돈한 세대를 살 때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해서 신구약 전체를 종합해가지고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포스트 모던, 뭐 다원주의, 뭐 베레벨 전문 용어를 써서 미화시키지만 이 얘기예요. 그대로 지독한 사사랑에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신이야. 네가 진리야. 어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다원주의다, 포스트 모던이다 하는 이 시대에 뭐 베레벨 뭐 별 철학적 무슨 이런 거 동원해서 얘기하지만 까놓고 말하면 나 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 테니까. 전통적인 뭐 가치, 도덕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야? 애비는 무슨 애비야? 물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에 성관계에서 나온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온 게 나 아니야? 당신 재미 보다가 나 생긴 거 아니야? 간섭하지 마. 페미니즘이다, 뭐 동성애다, 뭐 인권, 성평등이다. 딴 거 없어요. 건들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냥 뭐 온통 염치고 뭐 책임이고 겸손이고 없어요. 다 제과시하고 뭐 온통 SNS 가지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죠. 별걸 다 자랑해요. 별걸 다. 뭐 먹방이래나 뭐라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자극적으로 막 먹는 거 뭐 이런 걸 막 거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런 걸 막 수백만씩 이렇게 올라간다면요. 그런 거 별 이상한 음란한 짓 해가면서 이걸 막 거꾸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미친 세대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꼰대 지나가라는 거예요. 사라지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야 거절해요.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를 왜 해요?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금방 어제까지 몸 섞어서 이러다가 그 다음에 오빠 나 딴 사람 생겼어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학이 몰려있는 전부 부러워하는 저 신촌에서요, 그 신촌에서 청년 사역을 한 사람한테 내가 들었어요. 거기에 모텔들이요 건물을 한 블럭을 지나갈 수 없도록 빼곡히 있어요. 근데 무슨 발렌타인데이 뭐 이래가지고 초콜릿 선물하는 때가 있다면요, 장사꾼들이 맺는 거. 근데 그때 야 유치하게 우리가 무슨 뭐 초콜릿을 선물하니? 그리고 그날 하루 초콜릿 선물하는 대신 성관계를 해요. 이렇게 해서 그 방을 시간 타임으로 빌리는데 한 타임도 비질 않고요. 그 수백 모텔이 꽉꽉 찬대요. 거기가 기독교 사학, 이대, 연대, 뭐 명지대다 뭐다 그 쭉 서강대다 몰려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 보내면 굉장히 흐뭇하시잖아요.
왜 우리 자식 성공했다고 축복받았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이래요.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이제 가정이라는 가치는 꼴통 같은 얘기 해봤자 성경의 얘기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순결을 지켜라 이거 전부 개만큼도 여기질 않아요. 이게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 5천만 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버티기는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누구 탓할 거예요? 또 무슨 정부 탓할래요? 이 시대가 썩었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누군데? 우리가 뭘 구했는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요, 말세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요, 모세오경 성경에 아무리 왜곡되게 볼래도요, 성경의 결론이 딱 하나예요. 이 말씀 떠나면 넌 죽는다. 그래서 부지런히 네 자식에게 다른 유산 말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그냥 교회 나와서 읽는 예배용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삶, 사회의 삶, 그리고 모든 내 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관, 모든 인생관,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 없는, 진리 없는, 오직 이 전부 지가 중심이 된 이 타락한 병든 자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서 네 모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그게 정치가가 되든 기업가가 되든 선생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대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따라 가르쳐야 될 텐데 이거 전부 방법만 배워가지고 교사를 하든 뭐 정치인이 되든 뭘 하든 교인이라고 네 배는 붙여놨는데 하는 짓거리는 한치도 하나님 없는 사람, 형편없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런 몇몇 가지 이런 가치관, 세계관, 이걸로 이게 바뀌질 않았어. 교회 와서 장로고 한수십 사고 권사고 그런데 그냥 현장에 나가면, 지역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 원리로 이렇게 전혀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맥이 없는 거예요. 사상에서도 이게 감당을, 이데올로기 하나를 못 이기니까 세상이 썩어 빠진 그런 인간의 경험, 통박, 상식, 육적인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이걸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고작 해가지고 뭐 하나님 축복이라 그러면 욕심 부리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식 잘 돼가지고 뭐가 잘 되는 건지 아예 고민도 할 줄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하에 누리지 못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나라 세우고요, 그리고 진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땅에 이렇게 모든 게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생겼어요. 딱 하나만 빼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 차지하고 집 짓고 그리고 성 쌓고 나라 세우고 국방 세우고 경제 대책 세우고 그리고 모든 거 다 갖췄죠. 이렇게 하느라고 눈에 뵈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사고 팔고 이 현실 문제 너무 바빠가지고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순서를 바꾸거나 이걸 놓치거나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곧바로 죽음이니까. 그렇게 분명히 당부하셨는데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게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나와요. 사사기? 사사시대는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현실적으로 다 받아 누린 세대가 믿음을 못 지키면 무슨 꼬라지가 되는지를 정확히 역사의 내내 모델로 보여준 게 사사기예요. 사사시대는 가장 혼돈스럽고요, 가장 암흑시기라고 보통 말해요. 그냥 보셔도 그래요. 그 땅을 주신 목적이 그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든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들이 발전된 문명들이 교차를 하는 이 길목이 길목. 그래 가진 잡스러운 것들이 다 기어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가진 막 혼돈, 막 우상숭배가 드글드글하고요. 음란이 그냥 아야 모든 종류의 음란이 거기다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심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는 그 땅에서, 그 더럽혀진 그 땅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거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다 일일이 인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끌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민족 언약을 베풀어요. 그때 주님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 민족신이 아니야.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선민을 삼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목적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말하자면 반지에 여기 링이 있다면 여기 보석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특별한 소유라는 게 이 링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을 빛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같이 먹고 사는데, 야 조금 괜찮은 종교 믿으니까 봐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라고 종교 집단 하나 맺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종교 세를 과시하라고 예배당 멋있게 지어놓고 이거 과시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영이 주고 모르는 이 지옥 향하는 저 백성들에게 실물 메시지가 돼가지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나 똑같이 살던 집안이 똑같은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 사는 꼴이 달라, 냄새가 달라, 소망이 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달라.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죄인인데 양심이 소리치는 네가 옳은 것 같은데, 너 내가 알잖아 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내가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라고 도구로 다 주신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집에, 돈에, 기름진 음식에, 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 내 자식 잘 됐고. 그런데 그건 껍데기, 도구라면 그걸 왜 줬냐면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걸 드러내고 주님 이 진리의 향기를 드러내야 이걸 보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알맹이는 싹 갖다 버리고 껍데기만 딱 탐욕으로 붙들고, 그럼 그 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만든 단초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걸 읽으면 그 다음 사사기가 왜 이 꼴이 됐는지를 여기 단서 키예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 이걸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다른 건 다 건강 잘 관리해서 잘 키웠어, 대학 다 보냈어, 시집장가 잘 보냈어, 평균 수명 늘렸어, 좋은 아파트 사줬어, 다 성공했어. 딱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너무 바빠서 신앙교육은 말아먹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가서 미주에 가서 교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기회들이 종종 있어서 가서 가면 어떤 분들이 막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이 목사님은 여기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대. 아메리카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막 거품 흘고 옆에 분이 부러워서 막 자랑을 하면 소개를 해요. 그 무슨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버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하버드를 들어가서 거기서 클린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대학을 들어가서 그냥 명문대학 들어가서 지금 나머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클린턴 상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나는 관심이 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주셨으면 진짜 이제 꿈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걔가 그렇게 남다르게 하버드도 들어가고 클린턴 대통령상도 받고 뭐 다 이렇게 됐더니 반갑긴 반갑다. 그러면 진짜 다른 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믿음은 정말 좋겠네요. 그렇지 않은 놈도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흐드러지게 받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말꼬리가 흐려져 거기 가서는. 그러면서 걔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걔 앞으로 뭐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뭐 한대요? 어떻게 헌신했나요? 글쎄. 걔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있고 이럴 때는, 동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참 뭐 교회 성가대도 하고 다 그랬는데, 애가 머리가 좋고 너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부로 간 뒤에는 교회를 계속 나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나가기가 어려워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물론 걔가 신앙을 까먹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애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놈은 대가리가 빈 놈들이야 다. 그 논리로 하자면 대가리가 좋아서 신앙이 없어?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야. 그래, 죽자사자 고생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고작 하버드 대학 들어간 게 그거예요? 이때가 바로 그랬어요.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이제 노예 때를 다 벗고요, 촌놈티 다 벗고 나라 완전히 주인공이 돼가지고요, 정계, 관계 모든 거에 성공 다 했어요. 미친 듯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복판에 제가 신앙생활 했거든. 난 시키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난 들었어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라고 축복받으라고 할 때, 부흥사 전성시대 때 난다긴다 하시는 1급 부흥사 그냥 그 쫓아가서 은혜 받는다고 그때마다 한결같은 톤이 있었어요. 야, 이게 말이야, 이거 다리 막 흔드시면서 백바지 입고 다리 막 흔들면서 빨간 넥타이 매고, 이것들 말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쪼존하게 만들어? 이것들 예수를 그따위로 믿으니까 사는 꼬라지가 그래? 거지 같은 것들. 예수 똑바로 믿고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요셉 했다 하면 국무총리야. 다니엘 그냥 국무총리야. 그냥 뭐야 이 지지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다리 막 흔들고 그러면 한해 맺힌 집사 권사들이 다 아멘 아멘. 죽기 살기로 해서 대학 죽자사자 보냈어요. 자, 그렇게 잘 대학 보내고 잘 키운 자식놈들 지금 예배당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그런 놈 하나 만들자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셨냐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요.
이게 역사의 증거가 모자라서 이걸 또 울고 먹고 쌀먹고 이짓하느냐고. 뭐 권사들 보면 대단해요. 자식 좀 된 사람들, 권사들은 누가 장관 된 권사, 어머니 권사 보면 장관보다 더 높아. 내가 어떻게 얘들을 키웠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게 말이야. 신앙은 좋으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장관이라 너무 바빠서 신앙이 못한대. 에라이 이런 빌어먹을 권사. 아이고, 이 권사님들이 간증을 해요. 또 다 부러워서 침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모든 교인들이 그거 부러워서, 어디는 잘 밀어주기도 잘하시네. 이런 얘기 이단에 가면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남녀 호랑객교는 간증으로만 먹고 사는 종교예요. 1년 종종 그 도시마다 좋은 자리는 다 걔들이 다 차지했어요.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십자가 빼놓으면요, 성경은 무슨 말을 해도 할 게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유명하다, 뭐 헌금이 얼만큼 와서 센터를 뭐 어마한 수백억짜리 센터를 줬다. 그거하고 도대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러면서 이상한 스캔들 자꾸 따라다니고, 뭐니 잡스럽고 이 천박한 얘기가 어떻게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게 분별이 안 되냐고. 머리는 다 두고 다니는 거야. 성경이 없으면 몰라도. 기독교는 그냥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갔다가 이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장로님들은 뭐 하시냐고. 이런 잡스럽고 헛된 짓이 나올 때 당연하고 당당하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 비극, 성경을 버렸어요. 성경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아무리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뭐 치유도 하고 능력도 베푸고 많이 해보세요. 많이 기독교 사업도 많이 하시고 가서 길거리 나가서 투쟁도 해보세요. 무슨 꼴 남나? 역사 공부를 그렇게도 못하시나요? 가까운 한국의 근현대사만 봐도, 한국 교회사만 봐도 증거가 모자라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더 재해석할 필요가 없다고요. 빤하잖아요, 그대로.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역사의 증거 끝에 주님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이 혼돈스럽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디모데후서 3장은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곧바로 뒤에 나와요. 교회는 경건의 폼은 잡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그러면 교인들은 다 같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에 6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죄종이라고 하는 놈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 세미나하고 뭐 제자훈련하고 별거 다 해. 그런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우리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는 가치 시스템하고 안 맞아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결국 가는 코스가 다 똑같은데 모두가 다 쓸려나가는 이 강물에, 이 똥물에 거기를 거슬러서 혼자 이렇게 걸어가려고, 반대로 걸어가려고 하면요, 모든 게 다 저항을 느껴요. 모든 게. 편안하던 가정도 편안하질 않아요. 자식을 되는 대로 그냥 돈 쳐바르면서, 그거 몸부림칠 때 뭐 사춘기 되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공부만 잘해라. 뭔 짓을 해도 공부만 잘해. 대학만 들어가라.
대학 나오면 속색일 거 없이 그냥 불려고 어떤 거 하나 만나가지고 얼른 가서 너 앞에서 눈앞에서 사라져라. 자식들 그냥 치우듯이. 이렇게 하라고 부모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지 아세요, 성경에?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냐고. 근데 거의 자식 신앙교육이라는 게 무슨 교회 종교 행위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진리의 사람으로 어디서 뭘 하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승리자가 되라고, 그거 키우라고 맡겨주신 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애는 크고 속은 세기니까 그걸 씨름할 만한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다 주일학교다 그냥 떨매끼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되나요? 죄송하지만 여기 서지방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잘 되세요? 거의요. 큰 교단, 어떤 교단은요 60% 가까이 주일학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사실만 알아도 지금 주일학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시냐고. 관심이나 둬보셨어요? 애들을 어떻게 갖다 쑤셔 넣으면서 애들을 이상한 괴물을 만드는지 지금 한국의 공교육의 현장을 알고 계시냐고. 그냥 밥만 먹이고 그냥 공락분 갖다 주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는 거지 뭐.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질 생각이에요 이게? 뻥아이 막 그냥 그거 어떡해요. 다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일주 168시간 중에 주일학교 나와서 제대로 주일학교를 해도 일주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공과공몇 뿐이에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 주일학교 교사가 뭐 훈련이나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뭘 심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뻔하지요. 여러분, 교육이 한번 뻥크가 나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예요. 예배당은 없으면 다시 돈 들이면 막 급히 투자하면 이거 몇 개월 만에 다시 질 수 있어요. 사람은 교육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이건 한 세대가 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끔찍한 세대였어요. 이쯤 돼서 얘기를 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니까 너무 극단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날 보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그럼 당신은 뭐야 그러면? 아니 성경 말고 그냥 몰몬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겠어. 지가 믿는 대로 할 테니까. 같은 성경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너무 분명한데 성경대로 순종하자고 말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별 참나. 대답이 복잡하거나 뭘 엄청난 무슨 뭐 혼미한 미로에 빠진 게 아니고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길이 정해져 있다고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주님 손에 달렸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교회가 흥하냐 망하냐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세상에 지는 일이 가능이나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우리는 다 말아먹어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 그 거룩한 교회의 표준을 낮출 이유도 없고요. 세상에 휘둘려서 거기 끌려가실 이유가 없다고요. 맞죠? 예. 그 교회 걱정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참된 교회로,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모두가 그럴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이 미혹과 혼돈이 지도자들부터 교인들까지 이 기가 막힌 때가 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불가능하다. 말세는 교회가 존재가 불가능했구나. 이런 유로 말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결론이 뭐로 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소리 질렀던 그 얘기가 성경 결론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걸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결론으로 말씀하는 걸 보시라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외조모와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유니게와 버니게 속에서 그 양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해준 믿음 보세요. 이게 이 세대 한복판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게 누구냐면요, 이 이방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더니 여인이 갖고 있는, 여자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그 왕정시대 사사시대에 말아먹은 다음에 도대체 이 역사를 회복시킬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데 거기서 찾아 쓸 놈이 없어. 그때 주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지 아세요? 그 아이 못 낳는 한나라는 여자 하나를 줬어요. 그 사무엘이 사사세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1장과 2장이 누구 얘기냐면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가 없이는 사무엘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위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 받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기억하세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한참 나라가 어려울 때 부산에서 하루 금식 집회를 한다고 그 금식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마마클럽이라고 있더라고요. 마마클럽 자매들이었어요. 엄마들 2,000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아무도 못 모이고 다 아무리 뭐 교권을 동원하고 별일 안 돼요. 근데 진짜 여자들이 무서운 거는 엄마들이 무서워요. 2,00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와, 그 기도가 어쩌면 이걸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여인 한나 하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을 얼마든지 능력이 계시는 주님이세요. 교회 걱정하되 다른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 맡을 일을 하겠지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 말이요, 여러분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자식 딱 품고 나면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제가 보니까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요, 야, 세상이 못 이겨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죽어도 용기가 없는데 불속으로 뛰어들어요. 자식이라면 물속으로 뛰어들고.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끈기 있잖아,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다른 여지 없는 걸로 기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거 상관없어요. 뭘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킬 거예요. 그냥 와서 울어. 안 되면 울으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딸들을 거절 못 하시더라고요. 그 기가 막히고 암울한 시대에 그때 믿음을 가진 요게벳이 그 손 안에서 모세를 살려내더라고요. 포기 안 해요. 3개월 더 키울 수 없을 때 세상에 아그가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 세상에 거기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생떼 같은 지 자식을 모세를 거기다 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떠나보내더라고. 이런 엄마들이 있으면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지 마세요. 부끄럽게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그래요?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 바빠서 못했던 거 후회 없이 눈이 안 보이거들랑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요즘에는 다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숨 떨어진 순간까지 딴 생각하고 딴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자식,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자식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시다가 숨지시라고, 기도하다가 숨지라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주님이 15절부터 어려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너무 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해요. 여기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이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세 돌아가는 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말세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아멘. 교회가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 그것도 여러분이 할 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직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냐고 하면, 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목숨 걸어. 거기다가 그게 뭔 거하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복음에다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이 혼미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진 장난질을 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나? 내가 무슨 대단한 신학 박사도 아니고 굉장히 무슨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아니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그저 폰으로는 얘기가 아니고 지식 백과사전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졌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지혜.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성경 전체 꽉 잡은 요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이, 본질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하고 기도, 영성. 여러분 무슨 신학 무슨 소리를 해도요, 신학의 최정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성의 가장 깊은 본질, 최고의 영성이 뭔고 하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삶의 실체, 이 영적인 실체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삶이에요. 혼돈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성경,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려고 이 복음 주셨다. 그러면 성경을 안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제대로 장난질하지 않고 딴 탐욕으로 이용해 먹는 사기꾼 아니라면 성경을 통해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신비한 주님의 이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나 이 죄의 장아찌 같은 이 병든 자아를 바꿀 수도, 울어도 몸부림쳐도 참아도 애써도 안 되던 내가 믿으면 하겠네. 아멘. 아멘. 니고데모도 안 되던 그 일을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십자가가 이제 결론 낸 복음을 내 믿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나 하고 살던 이 저주받은 나의 운명 안 바뀌는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쳐넘기고 이제는 세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천지개벽도 이룰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하던 성경이 너에게 보여준 바로 이 지혜, 구원의 이 지혜를 믿어서 디모데 넌 바로 구원받았잖아. 넌 거듭났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주의 종, 이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장로님, 이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을 세상이 절대 감당 못합니다.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구원받은 거듭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결론으로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감상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결론인 줄 진리로 알아서 이제는 주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고 주님 부활 내 부활로 받아서 나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배워야 할 교훈, 받아야 할 책망, 돌이켜야 할 방법, 그리고 의가 되어지도록 나를 견고히 세워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을 어디서 받죠?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돌이키죠? 어디서 책망을 받고 어디서 교훈을 받고 인생의 교훈을 어디서 얻고 다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도대체 뭘 성경적 진리로 내가 비춤을 받고 돌이켰으며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게 내 의가 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도대체 몇 퍼센트나 받고 누리고 사냐는 말이에요. 이걸 의심하지 말고 100% 믿고 따르기만 하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실제 믿어진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 이 사람 성경이 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절대 교회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 들어가니까, 요셉이 들어가니까 애굽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다니엘 하나가 들어가니까 바벨론 전체가 다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궁실에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한 사람, 올통 꼴통 유대인 하나, 말씀의 생명건 한 사람이 생겨나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전역이 120개 도로 된 페르시아 전체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임의 기적을 보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무슨 세계 선교를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성경의 말씀에 목숨 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 주님, 아니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 이만큼 났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혼돈스럽게 말고 성경이 제일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저 가능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른 길이 없었어요.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그리고 누가 도와줘도 나는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앉으나 서나 이제는 오직 애 말 배우듯이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저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이면 진짜 떨리는 가슴으로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안수집이 될 때까지 목사님 말이면 아니요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회개했어요.
말씀이라고 붙들고 이 성경 하나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살아왔어요. 우리 애들 학교 한 장 매일 아침에 묵상 안 하면 유치부 때부터요 학교 못 가요. 밥 못 먹고. 그렇게 키웠어요. 다들 걱정했어요. 저 꼴통으로 해 저래가지고 어떡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걔들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일에 후회 없이 지금도 그 길 걸어가고 있어요. 나만 이렇게 믿는가 했더니 저와 함께하는 지금 수백 명은 종신헌신을 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순종의 전문가들이 있고, 저희 지금 학교는, 저희 대학교 말고 지금 그 원영학교라고 해보라는 원영학교는 목표가 뭐냐면 순종의 전문가입니다. 순종의 전문가. 성경을 주 교과서로 가르칩니다. 거기 교사들 한 50명 되는 교사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오직 동일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 없이 그들의 삶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꽤나 관심사가 된 학교입니다. 탐방을 오고 전부 다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에 가능하냐고요. 너무 우리가 멀리 가 있어요. 가능하고 말고죠. 성경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데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오 주님, 우리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고 내 인생, 이제 내 통밥과 상식으로 살던 내 인생, 이 구질구질한 인생, 이거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이 믿음의 결심을 내 마음하고 확정하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완전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고백이며, 이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이 세상이 두려워 덜덜 떠는 성경이 된 사람들, 십자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주저없이, 어차피 살아도 내 꼬라지로 살아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죽을 것 뻔하고 결론이 정해진 지옥 심판이 뻔한데, 어차피 죽을 인생 주님이 생명 주고 살리셔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내 저주를 끝장을 내 이름으로 끝장내시고 이제는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서 내 안에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지가 떠나가도 주님은 절대, 우리는 잃어버려도 나는 그 손을 놓쳐도 주님은 절대 우리 붙잡은 손 안 놓을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임마누엘의 걸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간 말에게는 눈가리개를 한다고 그러지요. 옆이 보이지 않게. 오 주님, 우리에게 눈가리개를 세워주셔서 내 눈에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좀 목회하면서도 우리 좀 제발 목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십시다. 우리 할 만큼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말씀과 함께 살고 죽을 각오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목회를 아야 가장 단순하고 확실하게 십자가 딱 결론 내리고 이제는 말씀 따라 하나님 가게 하시면, 걷게 하시면 순종하여 걸어갈 것이고, 걷지 못하게 하시면 주저앉아 거기서 기도하다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좀 높이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대부분 보편과 평범과 비범을 갈라놓는 것은 수많은 자극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주저주저하고 계산하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항상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리고 평생 결론 못 내리고 그날이 그날처럼 질질 끌려온 게 우리 삶 아니었습니까? 진리의 결론 내고 한번 인생 한번 걸읍시다. 십자가에 걸고 나 죽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두 손을 든 이것, 우리가 이런 의미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 울어도 애써도 나 하나도 내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 하나도 내 스스로 추스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한 가지만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없이 어떤 성공도 주지 마세요. 주님 없는 순간 망하게 해주시고, 주님 없는 순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라면 성공 실패 넘어서 운명 걸고 주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의 주권과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는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그리고 내 평생 내 생명 다해 사랑할 유일한 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눈치 보지 말고 결단하시고 우리 운명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이 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요단을 건너는 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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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